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에서 8절입니다. 2절을 읽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시작합니다. 계시록을 읽는 많은 분들이 느끼듯 계시록의 문체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 몇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는 계시록이 가진 장르적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은 묵시라는 장르로 분류하는데 묵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법칙이 존재하는 현실 세계에 사는 우리가 이 묵시라는 장르를 이해하는데 좀 낯선 감이 있습니다. 신비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황당하기도 합니다. 또 계시록은 크게 보면 묵시라는 장르이지만 1장 4절에서 갑자기 계시록은 요한이 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말합니다. 묵시에서 편지로 갑자기 장르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는 예배에서 사용될 것 같은 찬양 혹은 기도문도 담겨 있습니다. 묵시, 편지, 찬송, 기도문 등 여러 장르가 섞여 있습니다. 이러한 장르적 전환은 계시록을 읽는 독자가 본문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소설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시가 등장하고 갑자기 평론이 등장한다면 이 글에 몰입할 수 없겠죠.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시록은 마치 난해한 퍼즐처럼 정확하게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해석하기 어려운 이 생소한 이미지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666이나 14만 4천, 10불, 4사람 같이 의미하는 바를 문맥상으로 쉽게 파악하기 힘든 이 숫자들이 유독 많이 나열됩니다. 따라서 매일 성경 큐티에도 나와 있듯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계시록의 상징이 해석 불가능하다라고 하며 단념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집착하여 사이비 이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록 요한계시록은 난해한 성경이지만 성경 연구가들이 이루어 놓은 학문적 성과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성경에 등장하는 이미지들, 특히 666, 14만 4천 이러한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파악 가능합니다. 아무튼 위험해 보이지만 흥미로운 성경인 계시록, 그 계시록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1절을 보죠. 1절에서 요한계시록은 무엇인지 또 누가 썼는지 소개합니다. 성경은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며 이 글의 성격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본문이 단지 난해하고 신비스러운 글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백성에게 보이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가 담긴 이 권위 있는 그림을 말합니다. 또한 계시록의 저자가 요한임을 밝힙니다. 전통적으로 계시록의 저자를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으로 봅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인 9절에서는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고도 밝힙니다. 정리하면 반모섬에 유배당한 요한이 계시를 보았고 그 계시를 글로 기록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저자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2절에 밝히듯 요한 그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의 세세한 이미지를 마치 언어로 그림을 그리듯 풀어냅니다. 이를 두고 그림 언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미지를 하나하나 말로 풀어내는 이 그림 언어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기만 하진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는 이미 다니엘이나 이사야, 에스겔 등의 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림 언어들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계시록은 구약의 본문을 많이 인용하거나 암시합니다. 7절에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표현은 다니엘에 등장하는 구절이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라는 표현도 성경 스가랴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요한이 본 계시, 그래서 일종의 그림 언어로 그려낸 그가 본 환상은 엄혹한 세상을 구약의 눈으로 바라본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예수를 믿는 이들은 박해에 시달렸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기가 로마 네로 황제의 임기 말기 혹은 그의 손자였던 도미티안누스 황제 임기 말기로 보는데요. 이 황제들은 고대 로마의 대표적인 폭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격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황제들은 당시 대중에게 인기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역사가들은 인기가 없었던 로마의 황제가 자신의 정치 지지율을 반등시킬 목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이 로마 세속 문화를 따르지 않아 대중의 눈밖에 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다고 봅니다. 네로나 도미티아누스는 대중이 안이 굽게 생각하는 집단을 공격하여 자신의 추락한 이미지를 회복하려는 나쁜 정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하튼 네로의 시기가 되었던 도미티아누스의 시기가 되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한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박해 외에도 로마의 거센 세속문화 홍수 속에서 겉으로만 교회 공동체를 표방하는 삶을 살 것인지 세속의 따가운 눈초리에도 예수가 가르친 삶을 살 것인가 라는 심리적 압박과 고민 속에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한은 계시를 경험했던 것이고 그 계시는 구약의 눈으로 로마의 시대를 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듯 구약의 시대에도 로마와 같은 강력한 제국은 존재하였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의인의 예언을 통해 계시를 통해 자신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 의인이 가졌던 눈을 그 역시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한의 계시는 구약이라는 성경을 렌즈 삼아 좀 더 정밀하게 말하면 예수로 완성된 구약의 예언을 렌즈 삼아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았던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시대에도 의미하는 바가 크죠. 비록 우리의 시대는 성경의 시대처럼 제국이라 불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사고를 흐리게 만들고 삶의 기준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풍조, 시류는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언변이 될 수도 있고 소비가 곧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빛나게 한다고 말하는 기업의 마케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주변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자라면 이래야 해, 여자라면 이래야 해 라고 인간의 존재와 자격을 천편일률적으로 단정짓는 이 사회적 통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크고 작은 긴장 속에 삽니다. 누군가는 사회의 기준에서 일탈되었다고 느끼고 꽤나 큰 심리적 압박 속에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간에 요한이 경험하는 계시, 그가 체험한 생생한 그림 언어들, 그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어떠할까요? 성경의 엄혹한 시대를 이겨내고 믿음으로 세상을 도약할 수 있게 해주었던 예언과 환상을 우리도 마주할 수 있다면 어떠할까요? 요한이 제국을 이기는 구약의 메시지로 세상을 보았듯 우리가 땅을 지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로 세상을 본다면 세상이 주입하는 판에 박힌 생각으로 의미 없이 경쟁하기보다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을 찾기 위한 기쁨의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